마지막 상조원 깨달음 세계 보살대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가모니 불께 경배 찬탄합니다. 미륵전 열애불 무량광수불 깨달음 세계의 오늘 주제는 제89회로 마라나 22대 존자의 전법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법을 마하가섭에 전한 이후로 용수존자나 지난번에 한 바스바두 세친 존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식론이라든지 유가사지라든지 또는 중관론, 불이중도 이런 것이 잘 정립이 되었는데, 오늘은 그 바스바두 존자의 제자인 마라나 존자의 전법계입니다. 스이김 마노리타, 그것을 이어받은 그러한 제자는 항릉나 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운정한 스님이 쓰신 직시심경에 보면은 여기엔 딱 전법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살펴보면은 22대 마나라 제22조 마나라 존자는 개성으로 말하였다. 마음이 만 가지 경계를 따라서 굴러가니 구르는 곳마다 참으로 심오하구나. 흐름을 따라서 성품을 깨달으면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수만경전, 마음 따라서 여러 가지 경계가 굴러가는데, 전처신릉화, 그 굴러가는 것이 참으로 오묘하구나. 수료인 득성,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그 성품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은 기쁠 것도 걱정할 것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지심경 영어 구절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22nd 파트리아크 존자지요. 또 비너러블 마노리타스 가타셋, 가타라는 게 전법계지요. The mind flows the revolution of the percept, but where they revolve in reality is obscured by following the flow of the percept. One can recognize and attain their nature, which has neither joy nor grief. 기쁨도 슬픔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지금 여기 이것뿐입니다. 우리가 견문각지 행주자로 살림살이 할 때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것, 이것뿐입니다. 그것이 각이고 깨달음이고 도고 부처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 공간이 없고 말하자면 영원한 우주죠. 또 시종도 없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다. 천부경에서 말하는 일시무시 일종무종일과 같은 시작도 끝도 없고 형태도 없습니다. 그것이 쓰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지만 그것은 그 모양이 생겼다 없어질 뿐이지 자성은 없는 것이다. 지금 여기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서 걱정이죠. 지금 여기 깨어 있음, 또 백년 인생이라고 볼 때 36,000일 매일 아침 번복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고 각이지요. 이 진여일심의 진리는 언제 어디나 있지만 막상 우리가 찾으면 없습니다. 그래서 구득불구득 얻으려고 구하면은 얻지 못하지만 불구득자득 찾지 않으면은 스스로 얻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깨달음을 향해서 우리나라가 조선 왕조 때 억불승유로 탄압을 받았지만 근현대 이후로 와서 고승대덕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일 앞섰던 훌륭한 스님이 경어 스님이고 3.1 독립운동 때는 백룡성 스님이라든지 만해 한영훈 선사님이라든지 이런 위대한 스승들 깨달음도 얻으시고 민족도 지켰던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근현대에 있어서 생불로 불리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세계 4대 생불의 한 분이신 숭산 스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대한불교 조계종의 그 종정을 지내신 하동산 스님도 생불이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성철 스님의 광도 스님의 스승이셨죠. 그리고 선교 일치로 봤을 때 제일 유명한 스님을 들라 그러면 탄어 김택성 스님, 또 한 분이 이영주 성철 스님, 이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탄어 스님은 저의 바로 위에 스님이시지만은 유불도의 선절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하시고 이청담 스님이 2차 돈성사의 불사 이후 최대의 불사라는 화엄경합론 47권을 이렇게 저술하시고 수많은 저술을 하셨죠. 선과 주역과 화엄에 다 능통하셔서 5가지 예언한 것도 전부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이성철 선사이십니다. 해인총님 초대 방장이시고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을 하셨는데 그 취임사가 산은산 물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유명하셨고 선문종로를 비롯해서 많은 책을 내셔가지고 많은 중생을 제도하셨습니다. 아주 유복하신 스님이셨죠. 그런데 성철 스님이나 이런 고승대덕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가 생기는데 성철 스님 같이 훌륭한 분이 하신 말씀인데 오해가 있다면 풀고 특히 이교도들이 비난을 하고 그럴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 오해한 것이니까 종교 간의 평화, 사회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이웃 종교와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철 스님이 하신 말 가운데 한 두 가지 들면은, 여기도 썼으면은 사탄의 본 모습이 부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 특히 이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는 부처가 그러면 사탄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무슨 종교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성철 대종사께서 사탄에 대해서 당신은 본래 거룩한 부처이다. 사탄의 본 모습이 부처다. 중생은 모두 부처다. 사람들이 서로 부처로 보면은 모두가 바로 극락에 가니, 나도 부처, 당신도 부처. 그래서 당신, 상대방을 부처로 볼 때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일체의 불행은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기하고 다른 것을 틀리는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미워하는 데서 생기니까,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것이 행복의 기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성철 대종사께서 훌륭한 삶을 사시고 국가사회에 큰 기여를 하시고 열반에 드셨는데, 임종계, 열반계가 아주 독특했습니다. 이 사탄의 본 모습이 부처이다와 같은 거죠. 겉으로 보는 사탄으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 우주에는 부처 이외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도 본래 모습은 부처다, 이런 거죠. 성철 스님의 임종계는 일생 동안 남녀무리를 속여 하늘 넘어 죄업이 수미산을 지나고, 그러니 산채로 아비옥 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한 수레바퀴 불을 내뿜고 푸른 산에 걸렸도다. 앞에 얘기한 것은 인간의 말로 표현하면은 지옥이다, 부처다, 사탄이다, 그리스도다, 사탄이다, 부처다 그러지만, 그것은 실제가 아니고 허망한 이름이고 말입니다. 말이나 이름은 둘로 나누는 그런 고통 번뇌의 근본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옥이니 천당이니 천국이니 이런 거나 또 죄나 복락이나 말 자체에는 의미가 없다, 그런 거죠.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하늘에 뜬 태양의 그러한 수레바퀴는 불을 내뿜고 푸른 산에 걸렸도다. 청천백일의 그러한 하늘은 영원한 진리를 나타내고 변함이 없다, 이런 거죠. 하늘에 구름은 떠서 가릴 수 있죠. 그 구름에 가린 거는 이제 지옥이다, 사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이 중도다. 둘이 아닌 하나의 중도만 있다. 가대 간 바가 없고 오대 온 바가 없고, 말로 하되 말 없이 하고, 말 없이 하되 또 말로 하고, 그래야 비로소 꿈에서 깰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민족 종교와 관련해서 천부경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우리나라의
들어온 기독교가 한 200년 정도 됐는데 이웃 종교로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으니까 종교 간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독교에 사는 얘기를 기본 골격이라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에 태어나셔가지고 진리와 사랑을 펴시다가 십자가 사건으로 큰 일을 치르시고 중생들에게 박애 사랑을 전파하시다가 가셨습니다. 그 경전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성경입니다. 신약은 구약에 우선하니까 신약에 맞지 않는 구약은 효력이 없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 중요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보면은 첫째는 성경 첫머리에 창세기가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에는 하느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했는데 거기에 생명의 나무와 선악과 나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신이 아담과 이브에게 얘기해서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뱀이 와서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여호와 신처럼 지혜로워진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또 아담에게도 줘서 따먹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생각이나 이름으로 뭐를 얘기할 때 이분용법 둘로 갈라지니까 사람이 집착을 해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애정이 생기고 그런 번뇌가 생기고 그러니까 고해의 바다가 된다.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살 때부터 30세까지 30세에 갈릴리로 돌아오실 때까지 인도인 나반의 안내로 인도, 티벳, 페르시아, 아시리아, 시라, 에집트까지 쭉 성자로서의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집트에서 에세느파라고 하는 영지주의의 그런 비밀 형제 교단에 들어가서 7단계의 그러한 수련을 거쳐서 하이로한토 스승 앞에서 그리스도의 지혜에 나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이고 이런 것이 마태복음 등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8가지 팔복에관해서 나오지만 가장 처음에 뭐냐 그러면 마음을 비운 자는 복을 받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허심, 마음을 비워서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그런 분들은 많은 복을 받는다. 허심수복이라고 그러죠. 허심수복. 그 다음에 인류사를 바꾼 그 십자가 사건을 겪으셨죠. 구약에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맞춰서 또 자의반 타의반으로 해서 십자가 안의 사건에 달려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신약에 보면은 에베소서라든지 그런 신약 가운데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같이 달렸으니 이제 지금 나는 죽어서 없고 내 마음속에 그러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저희가 하느님이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인합일의 경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끝은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미래에 관한 것이죠. 사도 요한이 귀향을 갔는데 에게의 에베소 근처에 있는 파트모스 섬으로 귀향살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칠천사의 칠봉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인류 역사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큰 전쟁이 있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천년 왕국이 된다 그럽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동양에서 얘기하는 대동세계나 또는 미륵불의 세계나 지상선계나 지상천계와 같은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살대중 여러분, 오늘은 마라나 22대 존자의 전법계와 함께 불교와 기독교의 종교 간 평화를 위해서 성철 스님의 사탄의 본 모습이 부처이다와 함께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보살대중 여러분 모두 직견자심하시고 자신만족, 회광반조하셔서 도노자심하고 성불 제중의 길로 열심히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량광수불 감사합니다.